미국에 와서 생활하면서 저하고 모습이 다른 사람들에게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은 Where I come from입니다. 어디서 왔느냐는 거죠. 모양이 다른 사람들, 뭐 흑인도 되고 백인도 되고. 그래서 어디서 왔느냐라고 하는 건 이제 국적하고 나라를 묻는 질문인데요. 그럼 저는 항상 그럽니다. I'm from Korea. 코리아 하는데 그 앞에 반드시 South라고 하는 말을 붙입니다. I'm from South Korea. 왜냐하면 노스 코리아 때문에 상당히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상 South라고 하는 말을 아, 강조를 합니다. 이제 세월이 흘러서 이제 미국 시민권도 받았고 그런데도 아직도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면 Where I come from 질문하면 Where I from 하고 질문을 하면 여전히 I'm from Korea라고 답을 하는데 하나 달라진 건 뭐냐면 I am originally from Korea. 오리지널이라고 하는 말을 넣습니다. 지금 16권이기 때문에. 예, 이게 그 제게 굉장히 이 질문과 답이 하면서 제가 생각을 좀 많이 합니다. 예, 성경에도 비슷한 질문이 나옵니다. 그 예수님께 그 빌라도가 한 질문이 있어요. 요한복음 19장 9절에 보면 어, 빌라도가 예수님을 재판하면서 하는 질문인데요. 다시 관정에 들어가 예수께 말하되 너는 어디로서냐? Where are you from? 너는 어디로서냐 하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주시지 아니하시는지라 하는 말씀이 있고요. 창세기 16장에 보면은 여호와의 사자가 하갈에게 하는 질문이 나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8절에 가로되 사라의 여종 하갈아 내가 어디서 왔으며 어디로 가느냐? 그가 가로되 나는 나의 여주인인 사라를 피하여 도망하나이다.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갑니까? 이런 주제로 이 창세기 16장을 많이 설교를 합니다. 그런데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모양도 같고 같은 언어를 사용하는 우리 이제 그 한국 사람끼리 만나면 되게 주로 주고받는 말 가장 많이 받는 질문과 답이 뭐예요? 어느 교회 나가시나요? 라고 질문하죠, 항상. 자, 가장 많이 받았습니다. 항상 한국 분들을 만나면 어느 교회 나가고 계시나요? 왜냐하면 미국 이민 생활에 꼭 어느 교회인가는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묻습니다. 어느 교회 나가세요? 이 말은 다시 말하면 이 정체성과 사명에 관한 질문이죠. 인간이란 무엇이냐 하는 근원적인 질문입니다. 그죠? 예. 그런데 어느 교회에 나가느냐 하는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지금까지 신앙생활 해 오시면서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질문 안 받아보시지 않으셨나요? 어느 교회 나가세요? 그러면 예, 저는 그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나갑니다. 이제 너무 이름이 기니까 때로는 예, 재림교회에 나갑니다. 아니면 안식일교회 나갑니다. 이렇게 짧게 답을 하는데 그러면 상대편이 대번에 하는 말이 아니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 나가세요? 그래요. 왜 하필이면 안식일교회 나가십니까? 뭐 여러분 이미 혹시 그런 질문 받아보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답을 받을 때마다 제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 왜 나는 하필이면 안식일교회에 있는가? 아직도 이 교회에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오늘 여러분 한번 스스로 한번 생각을 해 보십니다. 여러분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 되셨고 왜 아직도 여기에 남아 계십니까? 오늘 아, 짧은 시간에 아, 많은 답을 우리가 할 수 없지만 우리 한번 스스로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답이 당신은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 됐고 왜 아직도 남아 있느냐? 그 답이 오늘의 기억절입니다. 계시록 14장이 답입니다.
계시록 14장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기본 교리 28개 가운데 13번째 기록된 거예요. 가장 중요한, 어떤 면에서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재림교회 기본 교리 13장이 남은 자손과 그 사명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쓰여 있습니다. 제가 한번 그 전문을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네. 세계적 교회는 그리스도를 진실히 믿는 모든 사람으로 구성되었지만 마지막 시대, 즉 배도가 만연한 시대에 한 남은 자손이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도록 불러냄을 받았다. 이 남은 자손은 심판의 때가 이르렀음을 알리고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을 전하고 그분의 재림이 임박했음을 선포한다. 이 선포는 요한계시록 14장의 새 천사로 상징되어 있다. 그것은 하늘에서 심판하시는 사업과 동시에 일어나며 땅 위에서 회개와 개혁 사업을 완수한다.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기본교리 13조 남은 자손과 그 사명입니다. 여기 마지막 구절에 각자의 모든 신자들은 이 전 세계적인 증거 활동에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도록 요청을 받고 있다. 여러분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저의 역할은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자, 여기 그 요한계시록 14장은 세 단락으로 구분될 수 있어요. 중요한 게 세 단락으로 있는데 성경 구절을 세 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게 번역본이 개역, 한글 개역 오리지널이죠. 그다음에 새로 나온 개역 개정, 그다음에 우리말 성경이라고 하는 성경 번역본인데 제가 오늘은 우리말 성경 번역본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계시록 14장 1절, 그다음에 6절, 그 다음에 14절이 세 단락으로 구분됩니다. 1절에 보면 또 나는 보았습니다.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서 있고 그와 함께 14만 4천 명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분의 이름이 쓰여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고요. 6절에는요, 우리말 성경으로 있습니다. 또 나는 다른 천사 하나가 공중에 날아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땅에 사는 사람들, 곧 모든 나라와 족속과 언어와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 천사의 기별이 계시록 14장 6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4절. 또 나는 보았습니다. 흰 구름이 있고 그 구름 위에 인자 같은 분이 있습니다. 그는 머리에 금면류관을 쓰고 손에는 예리한 낫을 들고 있습니다. 자, 계시록 14장의 내용에 윤곽을 이제 대충 머리에 그리시고요. 자, 제가 보여드린 계시록 14장을 전반적으로 이렇게 구조를 보면은요. 계시록 14장 1절에서 5절에는요. 시간적으로 볼 때 재림 후에 있을 사건입니다. 14만 4천인들이 어디에 섰어요? 시온산에 서서 구원의 새 노래를 부르는 모습이 1절에서 5절입니다. 재림 후에예요. 그러면 6절에서 13절은 재림 전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재림 전에, 이거는 말하자면 새 천사의 기별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한 세상의 마지막 경고 메시지가 새 천사의 기별이죠. 이게 6절에서 13절에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 14절에서 20절에는요, 재림의 때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장면이에요. 심판하신 장면이에요. 요게, 그러니까 처음에 재림 후의 모습, 그 다음 재림 전, 그 다음 재림 때. 그러니까 재림 전에, 재림 후의 사건을 미리 기록한 이유는 뭘까요? 요한계시록에 그 기록하는 그 순서를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상하시게 우리로 하여금 그 사건들을 잘 직면하게 하게 해주세요. 왜냐하면 재림 전에 여러 가지 재앙들이 일곱 재앙부터 시작해서 환란이 이르러 오잖아요. 그 환란과 재앙에 대해서 너무 겁을 먹고 놀라 자빠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미리 승리의 장면을 보여주시는 거야. 14만 산 하늘 시온산에서 구원의 노래를 부르는 장면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게 구조가 여러 군데 그렇게 나와 있어요. 예를 들면 계시록
4장, 5장에도 마찬가지예요. 하늘 보좌를 먼저 보여줍니다. 그 다음에 6장, 7장에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이런 게 많아요. 그래, 하늘의 장면을 미리 보여줘요. 이사야 6장에도 보면은요, 이사야가 그 우시야 왕이 죽던 해, 다시 말해 그 환란의 곤고한 때에 하늘의 계시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보여줍니다. 용기를 가져라. 이게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은 우리 재림교인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보게 됐습니다. 자, 요한계시록에 ABC 평행 구조가 있어요. 이게 ABC 평행 구조라고 하는 말은 A로 얘기라고 하는 내용을 얘기했다가 그다음 B, C, 그다음 이거 반복됩니다. B-A-. 말하자면 1장부터 계시록 1장부터 11장까지는 선과 악의 대쟁 뒤에서 얘기합니다. 일곱 개의 일곱인 일곱 나팔. 그다음 나온 게 12장 13절은 악의 세력의 배경, 사단의 권세, 짐승의 권세, 짐승의 표 13장 특히 계시록 14장. 그다음에 12장 계시록 12장에는 하늘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장면. 선과 악의 세력의 배경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 다음에 C가 이 뭐냐면 세상을 향한 마지막 호소 계시록 14장입니다. 오늘 중에. 한가운데 있죠. 계시록 14장 중심입니다. 그 다음에 B 다시는 뭐냐면 계시록 12장 13장에서 악의 세계의 배경을 설명했다면 악의 세력의 종말에 대해서 15장부터 20장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일곱 재앙, 음녀의 멸망, 바벨론의 멸망, 짐승 사단의 멸망. 그 다음에 A 다시는 A 다시 그 일곱 개의 일곱인 일곱 나팔 다시 돌아가면 이제 그런 모든 것이 대정투의 끝, 곧 계시록 21장, 20장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요한계시록의 ABC 평행 구조를 머리에 염두에 두시고 공부하시면 더 확실하게 다가옵니다. 1장부터 1절부터 그 5절까지 있는 그 14만 4천인 시온산에서 구원받으면서 새 노래를 부르잖아요. 어, 그런 14만 4천인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계시록 그 7장에 보면은 거기 하나님의 입맞은 네 사건이 기록합니다. 계시록 7장에. 예. 14만 4천인의 중요한 세 가지 특징을 1절부터 5절까지 기록하고 있어요. 그게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14만 4천인의 주요한 세 가지 특징은 뭐냐면 그것은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인데요. 그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어린 양을 따르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어린 양, 예수님이 팔로우 더 램이 어린 양. 그 다음에 퍼스트 프루시예요. 처음 익은 열매예요. 그 다음에 흠이 없는 자예요. 그 세 가지 특징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여기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않는다 하는 여자는 상징적으로 교회, 그러니까 더럽힌다고 하는 것은 어, 타락한 교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진리 교회의 순결을 지키는 그런 의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 계시록 7장과 14장을 같이 공부하시면 거기에 더 깊은 의미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저희가 시온의 산에 서서 이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입니다. 여기 각시대의 대쟁투 649페이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4만 4천인은 다른 사람들이 체험하지 못한 그들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노래를 부른다. 그것은 그들의 체험의 노래, 곧 다른 어떤 사람도 체험하지 못한 노래이다. 이거는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결코 부르지 못할 노래가 구원의 노래, 체험의 노래, 14만 4천이 부를 노래입니다. 예. 자, 그러니까 어린 양
왕이신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여기 첫 열매라고 하는 얘기는요. 구약 시대에 보면은 제사제도에서 그 수확하게 되면 농산물을 수확하게 되면 첫 열매는 누구에게 바칩니까? 하나님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첫 열매라고 하는 것은 14만 4천이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살아서 하나님께 바쳐지는 특별한 무리들입니다. 예, 퍼스트 프리시예요. 특별한 무리들.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우리는 첫 열매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14만 4천인에 우리가 들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건 물론 14만 4천인은 우리가 상징적인 수로 보죠. 실제적인 수가 아니고요. 상징적입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 사람들은 흠이 없어요. 다시 말하면 여자와 더불어 간음을 행하지 않아요. 여자와 더불어 간음을 행한다는 그런 의미는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이게 말하자면 이 순수한 교리들이 바벨로 혼잡 섞여져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이 재림교회 성도가 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재림교회로 삼아 주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우리 재림교회의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가 재림 전에 우리가 해야 할 사명은 무엇인가? 그거는 어, 세천사의 기별에 잘 묘사되어 있죠. 계시록 6장부터 쭉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11장, 그다음 12장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는 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들이라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마지막 때에 쟁점이 뭐냐면 여기 계시록 첫째 천사의 기별이 뭡니까? 하늘과 땅과 바다의 근원을 만드신 이를 어떻게 하라? 경배하라는 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마지막 시대의 초점은 예배예요. 예배. 왜냐하면 심판의 때가 이르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예배인데 그 예배가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냐 아니면 짐승에게 드리는 예배냐 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근데 특별히 첫천사의 기별에서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창조와 관련된 하나님의 계명은 뭐예요? 넷째 계명이죠. 안식일, 제7일 안식일. 특별히 창조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창조의 와 구속을 기념하는 이 안식일 계명이 쟁점이 될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 그러니까 우리가 거의 모든 사람들이 다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는데 왜 우리는 토요일 날 예배를 드려요? 그날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날이 십계명에서 말하는 하나님이 지키기를 원하시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재림 전에 우리가 받는 심판을 조사 심판, 재림전 심판이라고 그렇게 얘기하죠. 이 심판의 목적은 이미 믿는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을 위한 심판이 아니고요. 조사 심판은 재림 성도들을 위한 심판이에요. 여기서 재림 신도라고 해서 교적에 등록이 되어 있다고 해서 다 신자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예. 이 심판이 맞춰지면 이 심판이 맞춰지면 이제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죠? 예. 예. 지성소에서 나오게 되면 오시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그때 구원받을 자와 복받을 자가 이미 결정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나머지 이제 우리가 하늘에 가서 천년 동안에 우리가 하는 심판이 뭐냐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에 대한 기록들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천년 기간이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세 천사의 기별이 복음이 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아니라, 다시 말하면 심판, 조사 심판은 우리에게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입니다. 기쁨이에요. 좋은 소식이에요. 왜냐하면 어, 이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확정짓는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날에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에 우리가 어, 시상대에 설 것인가 아니면 체벌대에 설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오늘 내가 어디에 서 있느냐가 결정할 것입니다. 오늘 내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사명을 어떻게 감당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면 두 잔치가 있죠. 새들의 잔치하고 그다음에 어린 양의 혼인 잔치 있습니다. 어린 양의 혼인 잔치, 그러니까 청첩장이죠. 새들의 잔치는 사망 부고장이에요. 부고장. 장례식 부고장.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앞으로 청첩장을 가지고 혼인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아니면 장례식 부고장 들고 새들의 잔치에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결정할 사항입니다. 아무쪼록 우린 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할 결혼 청첩장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보내셨어요. 인비테이션 다 보내셨어요. 그거를 오늘 내가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결정할 것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둘째 천사와 셋째 천사의 기별인데 오늘 자세히 설명할 시간은 없고요. 한마디로 표현하면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바벨론에서 나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과 그의 우상을 경배하는 그거를 멈추고 참 창조주이신 하나님이신 하나님을 예배 경배하라는 거죠. 둘째와 셋째는 바벨론에서 나오는 이 성경에서 바벨론이라고 하는 말이 처음 등장한 게 창세기 11장이죠. 창세기 11장입니다.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쌓는 얘기가 나오죠. 예. 여기 제가 창세기 11장에 성경의 역사는 두 도시의 이야기다. 성경 전체 이야기를 우리가 요약한다면 두 도시의 이야기야. 하나는 바벨론 성과 예루살렘 성이다. 성경의 신앙은 두 건축자의 구원과 멸망에 관한 역사다. 바벨탑과 예루살렘 성전이다. 하나님을 불신하고 반역한 자들이 바벨론 성 안에 건축한 것이 바벨탑이에요. 셈의 족보를 길게 써놓은 것은 그 속에 예루살렘 성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아브라함의 후손이 사례가 아직 자식이 없어도 나오기 때문이다.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무지개 언약을 믿지 않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안전을 얻으려고 시도했지만 언어의 혼잡으로 바벨탑이 무너지고 그곳은 교만과 어리석음의 기념비가 되고 말았다. 혼잡이에요. 그죠?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에요. 바벨. 우리의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고 얘기하는 인간의 영광, 다시 말하면 인간의 계명을 위해 하는 종교예요. 사람의 계명으로 나를 경배하니 그것이 헛되다고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계명과 인간의 계명이 마지막 그 경배의 기준점이 될 건데요. 그래서 둘째 전서 셋째 전서 바벨탑이 무너질 거다. 무너졌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오라는 거예요. 구원의 기별이에요. 나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은 바벨론 갈대아 우르를 떠난다. 갈대아 우르가 바벨론 땅이에요. 거기가 갈대아를 떠난다. 새로운 은혜의 기념비를 세우기 위해서도 나도 아브라함과 함께 떠난다. 우리도요. 하나님께서 가라 하신 그곳으로 떠나야 합니다. 아브라함하고 같이.
우린 바벨론에서 나와야 돼요. 우리가 이제 그 형식적으로는 바벨론이라고 하는 어떤 그 조직 체계를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실질적인 내용으로는요, 이 재림교회 안에도 신앙생활을 하면서 실질적으로는 바벨론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조금 어, 스트레스 받는 얘기지만 가능한 얘기. 여러분, 안식일을 지키는 참된 안식일 교인들이 있는 반면에 안식일을 지키는 일요일 교인들이 있어요. 예, 말씀 이제 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비록 재림교회 안에 소속돼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하나님을 참 경배하는 그 믿음을 소유하지 아니하고 여러 가지 바벨론처럼 이렇게 혼잡한 그런 것 시대에 그런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산다, 신앙생활을 한다 그러면 결국 우리도 바벨 탑을 쌓는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에 이 마지막 복음을 전하는 이 새 천사는 누굽니까? 하늘에 존재하는 새 천사입니까? 새 천사는요, 여기 새 천사로 번역된 그리스 앙겔로스라고 하는 말은 기별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앙겔로스, 기별자. 아, 이거는 하나의 그새 천사의 상징적인 의미예요. 실질적으로는 복음을 전하는 성도들이에요. 재림 성도들을 표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세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우리가 가진 이 복음을 전하는 것, 새 천사의 기별을 전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시대에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라. 바벨론에서 나오라. 이 기별을 우리가 계속 전해야 되는 사명을 우리가 가지고 있습니다. 자, 여기 보면 각시대 대쟁투 611, 12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기별은 변론으로 전해지기보다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것이다. 변론으로는 벌써 제시되었다. 씨앗은 이미 뿌려졌으므로 이제는 그것이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이다. 여러분, 재림교회가 얘기하는 그 기별, 특별히 계시록 14장에 나와 있는 기별은 세천사의 기별은 이 세상에 올레디 이미 다 전해졌습니다. 전해졌습니다. 문제는 그 기별을 전한 사람이 어떤 삶을 사느냐,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예.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으로 전해질 때 그 기별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반응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래서 계시록 18장 그다음 18장에 보면은 또 다른 천사 네 번째 천사죠. 공중에 날아가는데 하나님의 영광 충만하면서 늦은 비 성령의 역사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기별로 맞춰질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선절 기별을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영의 깊은 감동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우리가 이 기별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재림의 광경, 그 다음 세 번째 달래 재림의 광경인데요. 여기 계시록 14장 14절에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사람의 아들과 같은 이가 앉았는데 그 머리에는 금 면류관이 있고 그 손에는 이한 낫을 가졌더라. 이분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죠? 재림하는 광경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는 광경이에요. 여기 사람과 같은 두 하면 인자죠. 인자하신 예수님을 말합니다. 흰 구름은 예수님의 재림을 묘사할 때 쓰는 거예요. 그 머리에 면류관이 있다 하는 것은요. 이제 예수님이 왕으로서 오시는 것입니다.
갈반에서 쓰신 가시면류관이 아니고요. 이제는 우주를 통치하시는 왕의 면류관으로 올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도 면류관을 쓸 거예요. 하늘에 가면 예수님처럼 면류관을 쓸 것입니다. 그런데 금면류관을 쓰기를 원하고 그렇게 하기를 갈망하는 분들은 그 앞에 갈보리의 가시면류관을 먼저 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환란을 통과하는 자들이 14만 4천 인을 받고 시온산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 있잖아요. No cross, no crown. 십자가가 없으면 면류관이 없어요. No guts, no glory. 괴로움이 없으면 영광이 없어요. No pain, 고통이 없으면 no gain, 얻는 것도 없어요. 여러분, 영광의 면류관을 우리 머리에 씌워 주실 건데요. 우리가 그 영광의 면류관을 받기 전에 이 땅에서 우리가 가시 면류관을 쓰는 경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손에 이한 낫을 가졌다. 이것도 상징적이죠. 낫은 이제 수수할 때 쓰는 도구죠. 다시 말하면 이제 아, 심판의 장면, 그 딱 재림 때 의인과 악인을 구분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데 여기 보면 익은 곡식, 낫을 휘둘러서 익은 곡식은 모아서 곡관에 드리고 익은 곡식은 구원받은 의인들을 표상합죠. 그런데 또 다른 천사가 나타나서 뭐라 그러냐면 그 포도송이를 걷어서 포도주 틀에 밟아라. 이건 악인들의 추수입니다. 예. 여기 곡식을 거둔다 하는 거는 익은 곡식이죠. 이게 근데 이 곡식을 익게 하는 건 뭐예요? 늦은 비성령이죠. 늦은 비성령입니다. 그 이스라엘 땅에는요. 비가 두 번 오는 게 보통 이른 비와 늦은 비라고 하는데 이른 비는 가을에 옵니다. 가을에 씨 뿌려요. 우리 한국하고는 좀 계절이 달라서. 그리고 봄에 그게 이제 추수를 하게 되는데요. 이른 비, 늦은 비 그럽니다. 그런데 이른 비 때는 싹을 나게 하고요. 늦은 비 때는 그 비가 그 싹이 나고 자란 그 곡식을 익게 합니다. 그 비가. 그래서 우리가 이른 비 성령, 늦은 비 성령 그렇게 얘기하는 게 그 이유입니다. 그래서 익은 곡식을 추수하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마지막 시대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예수님의 품성으로 재현될 때 우리는 익은 곡식으로서 하늘 곡관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늘에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익은 곡식의 한 거고요.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포도송이 포도를 거둬라 그래가지고 그 포도즙 틀에 밟습니다. 그러니까 그 밟는데 그 포도즙 즉이 그 포도즙 그 피가 그 어디까지 나타나냐면 여기 그 1600 스타디온이 퍼졌다 그랬습니다. 이게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어, 틀림없이 완전히 그 일이 이루어지리라고 하는 상징적인 의미입니다. 그 어떤 실질적인 어떤 그 거리를 얘기하는 게, 이게 약 300마일 정도 된다 그러는데, 실질적인 거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상징적으로 여기에 하나님의 눈에서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어, 의인들은 죄인들은 그 죄의 값을 치른다고 하는 얘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대는 구원받은 자의 추수에 참여할 것인가 아니면 잃어버린 자들의 추수에 참여할 것인가? 예수님이 이한 낫을 가지고 흰구름을 타고 오셔서 재림하실 때 나는 익은 곡식이 될 것인가 아니면 어, 포도송이가 돼서 그냥 짓밟힐 것인가? 이게 우리의 운명을 갈라진대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오늘을 살아가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계시록 14장에는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Where are you from?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왔습니까?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느냐? 이 질문을 하고 또 받으실 때 어떻게 답을 하시겠습니까? 예. 재림 교인으로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내가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 내가 오늘을 어떻게 살 것인가?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저희는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하나님의 계명,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으로서 제7일은 안식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입니다. 누가 뭐래도 왜 하필이면 안식일 교인이냐고 해도 그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거는 우연이 아니라 필연입니다. 하나님의 계명, 그다음에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요, 두 가지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믿는 믿음,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고, 예수의 믿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번역본들은 그냥 예수를 위한 믿음, 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고 예수의 믿음이라고 번역한 데도 있습니다. 저는 둘 다 맞는 것 같아요. 헬라어에서는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둘 다 해석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의 믿음이라고 해석한다 그러면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을 가질 수 있나요? 굉장히 어려운 질문입니다. 예, 우리는 인간으로서, 연약한 인간으로서 어떻게 예수님께서 가지신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거는 이론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경험으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경험으로 알 수. 사도 바울이 그런 경험을 했잖아요.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가능합니다. 예수의 믿음을 우리가 가져. 그 다음에 또 다른 해석은 예수를 위한 믿음. 내가 예수님을 향한 그 믿음. 내가 지금 나의 믿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어, 예수님에 대한 여러분 믿음. 내가 죽을지언정 예수님을 따르겠으면 바울이 그런 고백을 했잖아요.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하는 걸 원한다.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은 내가 믿음이 좋아서 하늘에 가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어요. 내가 가진 믿음을 얘기할 때는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든 예수님이 가지신 믿음이든 다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예수님의 믿음을 갖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증가시키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그래서 계시록 14장은 오늘날 재림 성도들에게 가장 중요한 장입니다. 자주 계시록 14장을 공부하시면서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새롭게 하는 그런 어, 우리 성도님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제가 계시록 14장을 이렇게 정리해 봅니다. 한날을 위하여 평생을 준비해야 한다. 그날은 흰구름을 타고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날이다. 포도송이가 아니라 잘 익은 곡식으로 드려지는 날이어야 한다.
시온산에 서서 주님과 함께 새 노래를 부르게 될 것이다. 그날에 그곳에 서기 위해서는 오늘 나는 어디에 서야 하는가? 승리자이신 예수님의 편에 서야 한다. 지상에 보내는 마지막 자비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기별자로서 우뚝 서야 한다. 창조주 하나님을 경배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도록 세상을 경고해야 한다. 혼합 종교인 바빌론에서 나오라는 외침을 힘있게 외쳐야 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이나 손에 표를 받지 못하도록 막아서야 한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 믿음을 인내로 지키도록 힘써서 강조해야 한다. 내가 재림 교인이 된 것은 우연인가 필연인가 스스로 자문해 보아야 한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내가 재림 교인으로서 살아가야 되는 이유와 목적을 짧은 시간이지만 다시 한번 깊이 생각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여러분 행복한 안식일 보내시고요. 우리의 정체성과 사명을 결코 잊지 않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멘.